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모니터 안 나오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장차 게바라이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얘기할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안드레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게 어쩌면은 이 본문의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예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여자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청빙보다 갈 만한 장소가 사실 적어요, 한국 교회 자체가. 그래서 내가 개척하거나 아니면은 시골 교회로 가거나, 시골 교회도 사실은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젊은데 시골로 이렇게 들어간 목사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동기 목사님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시골로 이렇게 부임받아 간 거죠. 재적수는 한 30명인데 출석하는 거는 한 15명, 18명 그쯤 되는 교회 갔는데 성도분 하나가 오시더니 부탁을 하더래요. 자기 고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좀 한번 신방 가서 기도를 한번 해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제 뭐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야지. 예. 교회를 나오는 고모는 아닌데 이제 얼마 전에 다쳐갖고 좀 가서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시간과 날짜를 잡고 이제 그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병실 딱 열었는데 저쪽 보니까 창가 쪽에 이제 다쳐갖고 다리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손에 깁스를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 거죠. 아, 저분이구나. 가서 얘기를 한 거,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대화를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다치셨어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다쳤고 발이 부러졌고 뭐 팔이 부러졌고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그렇게 한참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참을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30분 40분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병원 신방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시간이 있어요. 시간. 예. 그게 매뉴얼처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병원 신방은 15분 이내. 왜냐면 환자도 힘들고 또 주위에 사람들도 있으니까 15분 이내로 해라, 뭐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이제 뭐 가정에 신방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말씀 뭐 10분 이내, 어떻게 말씀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10분 이내.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장례식 예배에 어떻게 뭐 이런 폼들이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병원 신방 이런 거. 근데 이 할머니랑 얘기하다 보니까 15분이 넘어서 40분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했더니 할머니가 괜찮다, 기도해주라고. 기도해주는데 하나님, 또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오늘 이렇게 다쳐서 아파서 개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다비 할머니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어깨를 툭 치더래요. 그랬더니 내일은 다비가 아니고 성실이야. 그래서 성실.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 왔다. 그러니까 잘못 온 거예요.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한 거야,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름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혹시 그 티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성실 할머니에게 주님 함께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어색하지 않게, 그러고선 할머니도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얘기하고 나가는데, 뒤에서 간호사, 좀 나이 든 간호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 할머니는 어떤 관계시냐? 가지고 잘못 찾아온 거다. 근데 그분이, 그 간호사분도 예수 믿었나 봐. 그랬더니 그 목사님 손을 꼭 잡더니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요. 왜 했더니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됐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우울해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있고 그러는데, 오늘 목사님이랑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할머니가 저렇게 웃는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잘못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보내셨구나. 근데 이제 그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기보다 사실은 그분이 있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보고 저분이 있지 하고 찾아간 거죠. 그러고 나서 6개월 정도를 이분이 계속 찾아갔대요. 복음 전하려고 찾아가고. 근데 결국에는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 장례식까지 이 목사님이 치러주시고, 근데 그분이 되게 기억에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다. 어쩌면 그 할머니도, 그 성실의 할머니도 그 할머니도 그랬을 거야. 오늘 내가 목사님을 만났다. 목사님도 내가 오늘 잃어버린 그 할머니를 만났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딸을 만났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도 안드레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우리가 살아다가 보면요, 뜻밖의 일을 참 만날 때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예상치 못했던, 예의치 않았던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안드레의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그때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드레의 스승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성경 보면은 그 전달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예수님이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그렇게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날에는, 전날에는 세례 요한과 많은 제자들, 다음 날에는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이름 모를 제자 하나, 셋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또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저걸 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거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또 안드레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돼요. 사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드레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그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때에 세례 요한은 보라,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은 일부러 안드레와 그 제자들을 둘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보라 하는 그 소리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뒤를 쫓아가요.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들이 쫓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38절 보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영어에는 무엇을, 우리말로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표현했지만 영어에는 뭐냐,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얘기해요.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네가 무엇을 찾느냐. 영어 하니까 이상해?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이 원 성경의 내용과는 약간 달라요. 예. 봐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이들은 사실은 무엇을 찾고, 구한다기보다는 찾고 있는 중이에요. 참다운 진리를. 그 스승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그 어린 양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것이 생명이었고 그것이 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진리를 찾는 것이고 복음을 찾는 것이고 생명을 찾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뭔가 당황스럽나 봐. 갑자기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이 이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러니까 이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면은 이 come and see가요 의미가 잘 안 돼. 근데 이들이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할 때 이들이 이것을 다 표현을 못할 때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찾는지 네가 와서 봐라. 할렐루야. 네가 직접 와서 너희가 찾는 것을 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과 복음 앞에서 내가 과연 지금 돈을 찾고 있느냐, 성공을 찾고 있느냐, 또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찾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거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있어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그죠? 성공을 해도 더 많은 성공을 하고 싶고, 마치 그것이 또 먹으면 또 목마른 것 같은, 또 다시 목마르고 또 다시 목마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사단과 인간의 거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간이 막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까 하고 10개의 호리병을 놓고 이 10개의 호리병 중에 하나에만 독이 들어있다. 근데 네가 독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마시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악마와 거래를 하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내 인생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수많은 돈을.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9번까지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는 욕심,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마셔도 계속 갈증나고 목마른 인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찾냐면은 그 생명과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의 후반부에 뭐라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커밋이라는 이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와서 보라,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진리,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그러면 그것을 얘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와서 직접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보고 너가 그것을 직접 먹어보고 맛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부인하고 배신했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영이 임했을 때에 그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와서 와서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네가 와서 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초청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경험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이 커밋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봐라, 네가 직접 경험해 봐라, 이런 말들을 못하는 거죠. 점점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한번 초청해 보려고 프라이팬도 주고, 옛날 한참 했던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행사하면은 뭐 경품, 뭐 TV, 냉장고, 막 금반지, 막 이런 거 경품 놓고 사람들을 하는 거. 그거요, 사실은 교회 아니어도요, 그런 건 경품하면 사람들 많이 와요. 근데 경품은 직접 네가 와서 봐라. 뭘 보는 거예요? 경품을 보는 거죠. 경품을 보는 거예요. 우리 창희 결혼식, 다혜 창희 결혼식 때도 경품에 눈이 어두면 안 돼요, 여러분. 와서 보는 것은 경품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보고 말씀을 보는 것이지. 안 그래요? 요즘 인스타나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요즘 트렌드가 그래. 옛날 맛집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쳤잖아, 그죠? 네이버 블로그, 대전 맛집 네이버 블로그를 쳤는데 이 젊은 세대를 가면 갈수록 블로그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인스타 씁니다. 인스타에서 어느 지역 해시태그 걸려있는 그런 맛집들을 찾는 거죠. 그 해시태그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이제 평을 보고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많이 해시태그가 돼 있는 게 이 집이 맛집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블로그는 돈 주고 가잖아. 물론 해시태그도 돈 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지, 그죠? 많은 것을, 그러니까 젊은 세대이면 젊은 세대일수록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죠. 어느 식당이 맛있으면은 야, 그 식당 진짜야, 먹어봐. 특히 자매들 이제 미용실, 누가 머리 하나 딱 오면 야, 너 머리가 어디서 했어? 얼마야? 근데 머리도 잘했는데 가격도 싸.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야, 잘 됐지? 야, 이거 야, 거기는 기장추가 없어.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 그지? 기장추가 없고, 그 다음에 머리 영양크림 세를 그냥 발라주고, 또 이제 뭐 만약에 뭐 12시 이전에 가면은 거기서 또 30% 세일을 또 해줘. 그럼 자매들 이름 기록해 놓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 가서 경험하고 머리하고 돈 지불해 보니까 가치가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야, 거기 가봐. 가면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마음의 동기부여가 확 일어나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잘 말하지 못할까?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 말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지는 못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교는 개인적인 거다, 프라이버시다. 요즘 많이 얘기하죠. 종교는 강요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은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제가 볼 때 그런 목사들은 금수저 목사야. 어려운 거 없이 그냥 곱게 자라와서 미국 가서 아버지가 돈 대주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는, 오늘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중에도 금수저 목사 많이 있어요. 진짜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진리를 쫓고 있고 굉장히 자기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쫓아서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그의 제자들은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우선시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 안 하셔야 됩니다. 요즘 전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열광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세련됐고 역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답게 아주 막 젠틀하고. 성경에 반대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 번도 젠틀한 적이 없어. 젠틀하지 않아요. 어쩌면 복음은 항상 제일 치열하게 살아왔고, 항상 무엇인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이 복음은 그 앞에 제일 먼저 타켓이었어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타켓이 뭐였어요? 종교였어요. 기독교였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6.25 때도 기독교들, 교회들 일제 탄압하면서 신사참배시키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에서 자기의 일왕을 예배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거든요. 항상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게 복음이에요. 생각해봐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는데 어떻게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화가 됐을까? 젠틀하게 했을까요? 젠틀하게 다 죽었어요. 젠틀하게 한 게 어딘지 알아요? 어떻게 보면 카타콤 같은 게 젠틀한 거예요. 그 너네들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갈게. 땅속에 들어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터키에 가면은 카타콤 같이 지하 7층까지 팠대. 지하 7층까지 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끼리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산다고 다 죽었어. 그렇게 하고 터키는 이슬람화가 돼버렸어요. 소아시아 7개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그 터키가 이슬람이 돼버렸어요. 복음은 젠틀하지 않아요. 복음은 젠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이 막 저질스러운 것도 아니야. 복음이 되게 치열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일 뿐이에요. 오늘 이 성경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캠퍼스 라스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라스에 대해서 부정적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알던 교회랑은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위로도 받고 또 많은 어떤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라스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랑은 너무 달라요. 너무 좋아요. 또 거기서 다른 친구들 데리고 오고. 봐봐요. 우리가 라스를 시작할 때 항상 인원수는 처음 시작이 제일 적어요. 그 다음 계속 사람 숫자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에
처음에 항상 사람이 제일 많아. 그러고 나서 항상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인원수가 떨어지는 것이 교회가 정상이다 생각을 해.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보라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그 밑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도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것은 왜 그래요? 그들이 경험한 것이 진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이 진짜 가치가 있으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진짜라면은 우리에게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와서 봐라.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 와라. 왜?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자신감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성실아 내가 오늘 일찍 갈 때 가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게요. 성실이가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건 뭐예요? 내 집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신 있으면은 당당하게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 자체가 자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사실은 내가 커맨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 커맨시 다음에 이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난 그것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와 보라라는 예수님 말씀에 그들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근데 예수님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앉아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들이 봤겠지요. 이것을 보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안드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 순간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전도합니다. 아멘.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사실은 안드레가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아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이거 봐. 금방 딱 알잖아. 베드로가 사실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항상 안드레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붙는 게 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예수는 안드레가 먼저 믿었거든. 근데 여기서 성경에 나와서 뭐래요? 성경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도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아니 여기 지금 베드로는 등장도 안 했거든. 등장도 안 한 사람을 앞에다 갖다 놓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기지 않아요? 안드레가 여기서만큼은 안드레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도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저는 그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항상 내 앞에 야 황성진 이 말보다 사람들이 야 황지사님 아들이냐? 전권사님 아들이냐? 너 성준이 동생이냐? 성일이 동생이냐? 성수 동생이냐? 항상 내 앞에 다른 사람이 붙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금요일 날에 제자가 하나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하나 찾아왔는데 이름이 송진일이야. 진일인데 얘가 제가 있던 교회에 내가 전도사 있던 교회에 청년이 데리고 온 친구예요. 그 친구 처음 왔을 때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애들이 뭐냐면은 종섭이 친구예요. 그랬어요. 종섭이 친구. 그래 종섭이 친구. 이게 걔 이름인 거야. 쟤 누구예요? 쟤 종섭이 친구.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쟤 누구예요? 종섭이 친구. 얼마 전에도 교회 왔어요. 10년 거의 한 10년 만에 왔거든요. 10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야 인사해 소개를 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종섭이 친구. 그때 걔가 뭐라냐면 목사님 저 진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 소리를
안 들을 거다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서 또 들은 거야. 종섭이 친구. 근데 안드레는 그거예요. 베드로 친구. 베드로 형제 안드레. 항상 그 앞에는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32번 나와요. 쉬어보진 않았어요. 누군가가 세워놓은 것을 적은 걸 봤어요. 안드레는 4번 나온대. 베드로가 그만큼 유명한 거죠. 베드로가 유명했고, 베드로가 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잖아. 안드레는 좀 조용조용하고. 그런데요, 안드레가 4번이 요한복음에서만 4번이 등장하는데 4번 중에 3번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4번 중에 3번을 안드레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이름이 불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안드레가라는 사람은 첫 시작부터가 듣고 나자마자 뭐였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안드레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게 보니까 오병이어가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큐티 오병이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 새롭게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빌립아, 넌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2,000데나리온. 그런데 그 돈이 설사 있다 해도 그 돈을 지금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서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사올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막 제자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거기서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미친 거 아니야? 이 관점 보면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보시면 뭐라 합니까? 이 도시락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축사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 도시락을 가져올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마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만이라도 이거 드세요 하고 갖고 왔을까? 안 그래요? 근데 이 안드레에게는요, 내가 말하고 싶은 안드레에게는 진짜 예수님을 향한 타이밍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타이밍. 진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타이밍에 항상 이 안드레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안드레가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다라고 표현되는 건데, 사실 이 표현은 썩 잘된 표현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까 looking for, 찾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찾게 되었다. 수동적 표현이 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by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찾게 되어지는, 오늘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찾게 됐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뜻밖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뜻밖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유레카라, 유레카? 아르키메데스라고 한 사람이 유레카 했다잖아요. 그죠? 그 왕이 히어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자기 왕관을 금으로 만든 거야.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순금 99%인지.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이제 이거를 명령한 거예요. 야, 내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네가 이것을 알아내 하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왕이 왕관을 부셔서 성분 분석을 하면은 나오겠는데, 녹여보면 알잖아요. 근데 왕관을 녹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하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욕탕을 간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몸을 푹 담궜는데 갑자기 물이 훅 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외친 게 뭐예요? 유레카. 그게 부력의 원리를 찾은 거야. 부력이 뭔지 알죠? 예. 부력의 원리를 찾았어요. 물체를 물에다 넣으면은 그 무게만큼 물이 빠져나간다. 여러분들도 욕조에 들어가면 알잖아요. 그죠? 쑥 물이 훅. 그러니까 분명히 물이 요만큼 가득 차 있었는데 내가 훅 일어서는 순간 물이 훅. 그게 여러분의 몸무게야. 그러니까 금과 금이 아닌 것이 무게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 금관을 물에다 넣고 또 그 금을 만든 무게만큼 또 금을 어떻게 해요? 금을 물에다 담궜을 때에 나온 물로 비교해서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했다. 그게 이제 유레카. 그걸 찾았다 해서 유레카. 내가 이것을 찾았다라고 그걸 유레카라고 해요. 유레카. 근데 이 유레카가 잘 봐요. 원래 진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목욕탕에 몸을 담그면 물은 항상 빠져나갔어요. 그날만 빠져나간 게 아니야. 항상 물은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부력의 원리를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부력의 원리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항상 존재했던 거야. 아멘? 그 목욕탕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가 그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진리는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안드레와 그의 친구에게 그 전날에도 그 앞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메시아를 만났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와서 보러 가는 그 타이밍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거죠.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뭡니까? 어쩌면 그의 인생에 뜻밖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 우리는 그 진리를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와서 보라 했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참다운 진리가 우리에게 크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을 때에 그 여인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똑같이 외쳐요.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은 거예요.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 양 비유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이 그 목자가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자를 만났다? 아니에요. 양은 미안합니다. 좀 웃으라고. 그 양이 목자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온 거예요. 단지 그 양은 그 장소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그 장소에 있을 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을 때에 그 주인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죠? 내가 그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걸고 뭐 이상한 전도자나 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는 뜻밖의 만남이었지만 그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내가 찾아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찾았을 때 뭐라 했냐면 이날만큼은 달랐다. 그게 뭐 이날만큼은 달랐다. 원래 매일 똑같은 거였는데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이날은 다른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또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때에 모세는 그냥 지나가요. 왜? 건조한 곳에서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그런데 이날만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를 봤을 때에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나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쳤을 때에 그에게 보낸 그 사인이, 그 신호가 모세로 하여금 이날만큼은 다른 또 다른 감동이, 또 다른 신호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나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나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뜻밖의 시간, 뜻밖의 장소, 뜻밖의 만남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아멘. 안드레와 베드로를 찾았던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고 있는 거죠. 그 시간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장소에서도 우리에게 뜻밖의 말이,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목사님의 개그를 통해서 지연이가 아마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지연이 옛날에 너는 내 설교 중에서 어떤 게 기억에 남느냐? 옛날에 우리 지금 비전 스쿨 시작했는데 비전 스쿨 할 때 내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첫 예배 오기 싫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왔는데 그 첫 예배가 그대로 살았더라면, 맞지? 예. 내 기억력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오랜만에 잘난 척했더니 간지럽네. 오랜만에 항상 하고 있나? 이것도 잘난 척인가? 근데 그대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그랬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에서 그냥 은혜가 됐대. 설교 제목에서. 설교 내용도 아니고, 설교 내용은 잘 기억도 안 나지. 근데 그 설교 내용이랑 상관없이 제목에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그 말로.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내가 강조하는 설교의 내용이 있는 반면에, 또 사람들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 어땠어? 너는 뭐에 은혜가 됐어? 하면은 아까요 저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에서 은혜가 됐어요. 거기서 은혜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분명히 할머니 얘기 들으면서 은혜가 됐다고. 할머니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은혜 됐다. 그래서 지금 있지요.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써놨다고 지금 자랑하잖아 자기 지금. 표시해놓고 나도 나중에 써먹어 얘기해야지 부비를 했을 거야 아마.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게 얘기할 때도 야 저거 들어봐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뜻밖의 시간,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와서 봐라, 와서 들어라, 와서 네가 경험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어지는. 아멘.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주님이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할 게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떤 분이 거기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일찍 일어난다 해서 하나님이 너의 둥지에다가 벌레를 넣어주는 것은 아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날아가고 남들보다 더 멀리 더 많은 곳을 다녀서 찾아내는 거죠. 그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인간은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민을 했을까. 그런 수고와 노력과 고민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와 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순종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만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우리에게 다시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뜻밖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적당한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안드레와 오늘 또 한 명의 제자에게 와서 보라 초청하신 예수님이 오늘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안드레와 이름이 없는 또 한 제자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어쩌면은 요한이 의도한 바가 아닐까. 주님의 초청에는 안드레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나라고 하는 제자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안드레와 성실이가, 안드레와 다비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는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오늘 안드레와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와서 보라 하는 이 경험과 같이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하는 그 자신감을 찬, 또 여러분들이 그 확신에 찬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장소에 적절한 만남을 이루어지는, 우리에게서는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유레카를 선포하고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난 여러분들이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와서 봐라.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스터디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저도 마찬가지죠, 내일의 문제 앞에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라는 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고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커다랗고 아픔이 커다랄지어도 결코 그 소망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나를 기쁨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그 앞에서 근심과 걱정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앉는 것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을 와서 보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와서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 여러분 삶 인도하셨던 것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에 의해서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됐고, 내가 그 주님의 계획하심 앞에 놓이게 됐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이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안드레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안드레가 4번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때마다 그 주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영혼들을 그 주 앞에 데리고 왔던 것처럼, 또 오병이의 사건에서 그 타이밍에 그때에 보잘것 없어 보였던 그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그 안드레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그때에, 주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 내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도시락에 주님이 손을 얹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을까요?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밑에 보면은 빌립이 나와요. 빌립도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마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겠죠. 근데 그 빌립이 또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빌립 안에도 이 안드레와 같은 그 믿음의 역사가 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손잡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빌립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나다나엘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름 없는 그 한 명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셨던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손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과 나의 힘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힘이 나고 그 주님에 의하여서 내게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열매가 맺혀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안드레와 같은 삶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4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쩌면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삶 가운데에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 뜻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일술에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항상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 내가 계획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근데 그때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예화처럼 어쩌면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역사는
내가 뜻하지 않은 곳,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만남에, 뜻밖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유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나가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걸게 됐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 계획하심의 역사하심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나는 이번 미라클을 그렇게 바라봐요. 내가 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주님이 주시는 시간에, 주님이 뜻하시는 그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미라클 TRV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장 큰 박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있으면은 이 뜻밖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은 앞으로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다 보면 돼. 뜻밖의 만남이라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형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어쩌면 이 형제에게는 이것이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만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또 이 형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빌립이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 이 형제 가운데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이 이 형제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또 찾아 나서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